요즘은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이동을 할 때 무언가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자동차를 타기도 하고 버스를 타기도 하고 지하철이나 비행기를 타기도 합니다. 하지만 1, 2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동물을 타고 다녔습니다. 아니면 가마를 타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말이나 나귀를 탔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말을 타고 싸우는 기마병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나귀는 주로 짐을 다루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유대 광야는 황량한 민둥상이 산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유대 광야의 산에서 목동이 나귀를 타고 양을 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저 비탈진 경사면을 나귀를 타고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동을 태운 나귀는 아주 잘 올라갔습니다. 나귀는 의외로 힘도 세고 가파른 길도 잘 올라갑니다. 하지만 나귀는 전쟁 때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는 것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교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저 좋은 말씀을 주시는 선생님이냐,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하십니다. 여리고에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나즈막한 산입니다. 그리고 감람산 동쪽 기슭에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베다니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와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하룻밤 주무십니다. 그리고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 오늘날 일요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거리가 3km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감람산을 지나가야 되는데 감람산에 벳박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박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누가 무슨 말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를 이동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도보로 이동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이동하실 거면 갈릴리에서부터 타고 오시는 것이 좀 더 이동하기에 용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걸어서 이동하셨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르막이라서 험하고 힘든 길임에도 예수님께서는 걸어서 이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 이제 거의 다 오셔서 곧바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시점에서 굳이 나귀 새끼를 타시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왕이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시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을 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기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 때 나귀 주인이 아무 저항 없이 나귀 새끼를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주인이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귀 주인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2사람이 오더니 메어놓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주인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들을 도둑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보통 상황이라면 당신들은 누구이고 왜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는지 물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귀 주인이 이 말을 듣고 순순히 나귀 새끼를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귀 주인과 미리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였을까요? 아니면 나귀 주인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벳박이는 베다니 옆에 있기에 그는 나사로 가족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알기에 나귀 새끼를 내어 주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귀 주인 입장에서 자기 소유의 나귀를 그냥 내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누군가 내 허락 없이 그것을 사용한다면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귀 주인은 말없이 나귀 새끼를 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생명과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지, 나의 생명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막상 예수님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면서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면 주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실 때 언제든지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소유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그것을 나의 소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데도 나의 소유를 내어드리기를 꺼려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내어드리기 전에 먼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할 때도 내가 드리겠다고 하지 않고 나에게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10개를 주셨으면 그 중에 하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려드릴 만도 한데 그것도 아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주님께 부족하다고 하면서 요구하기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주님께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다익선이라고 우리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계속 요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톨스토이는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러시아의 한 부호가 살았는데 땅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농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아침 해가 뜨기 시작해서 말뚝을 가지고 가서 말뚝으로 표시한 땅은 다 너희에게 주겠다. 다만 해가 질 때까지 돌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한 농부가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해가 딱 떠오르자마자 바로 튀어나가지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리고 말뚝을 박습니다. 근데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야 그것이 유효하지, 해가 떨어진 다음에 돌아가면 그것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있는 힘껏 달려가지고 출발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해가
거의 햇살이 마지막 햇살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가 열심히 달렸는지 그가 도착했을 때 그만 숨이 끊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에게 필요한 땅은 그의 무덤으로 쓸 땅 한 평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손에 움켜쥐며 살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소유가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맡기신 것은 그것을 움켜쥐고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데 사용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귀 주인도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도록 나귀 새끼를 내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가? 어떤 사람은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내가 가진 은사와 재능을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아빠를 위해서 과자 한 조각이라도 준다면 그 부모는 기뻐할 것입니다. 문제는 엄마 아빠가 그 과자 봉다리를 사줬는데도 그것을 움켜쥐고 과자 한 조각도 주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나귀 주인은 어떻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머리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도 인정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철이든 자녀는 첫 월급을 타서 그동안 나를 길러주시고 키우신 부모님의 그 고생한 것을 생각해서 부모님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해드립니다.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몸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것을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내어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님께 나의 등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누군가의 등에 엎여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 엄마는 주로 아기를 등에 메고 포대기를 하고 키웁니다. 때로는 아기를 등에 업고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밭을 메기도 하고 집안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엄마의 등이 굽고 노쇠해집니다. 엄마가 다리조차 불편해서 제대로 움직이실 수 없을 때 그런 엄마에게 우리의 등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나의 등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 말씀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나귀 등에 안장이 없어서 안장 대용으로 임시적으로 급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위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다른 사람들은 나무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레드카펫을 깔아드린 것입니다. 경의의 표시였습니다. 나귀 새끼 입장에서 보면 그 나귀 새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수를 모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은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나귀도 누릴 수 없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 나귀 새끼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시고 겸손한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통 왕들은 성에 들어갈 때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의 어미도 함께 끌고 왔지만 어미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그런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태우고 갈 때 어미 나귀가 옆에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예수님께서 전쟁을 위한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겸손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이 나귀는 그 당시에 자가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차를 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되도록 좋은 차를 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지만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왕이시지만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묵묵하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제자들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스라엘을 억압한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처럼 강력한 이스라엘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월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카펫을 깔아드렸습니다. 그 당시의 옷은 매우 귀했습니다. 겉옷은 생활 필수품입니다. 이 겉옷은 추위도 막아주고 잘 때는 이불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물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왕을 위해서 기꺼이 겉옷을 펴서 깔았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에 사람들은 나무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습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종려나무였습니다. 흔히 대추야자 나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하기도 하고 승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60년 전에 이스라엘은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름도 긴데 매우 고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신인 제우스 신을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돼지의 피를 성전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망치라는 뜻을 가진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서 그런 이방인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했습니다. 마카비 가문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었습니다. 이런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카비 혁명에서 했던 것처럼 로마로부터 승리를 거둘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나귀 새끼는 자기 등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등을 내미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오늘날처럼 다리가 많지 않아서 냇물을 건널 때 징검다리를 건넜습니다. 어릴 때 그런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노래는 물이 넘칠락말락 하기도 하고 이끼가 끼어 있어서 잘못하면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나를 등에 업고 그런 징검다리를 건너면 나는 물에 빠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따뜻한 엄마 등에 기대어서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아무도 건널 수 없는 죄와 죽음의 계곡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껑충 뛰셔서 하나님 편에 건너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친 십자가를 등에 지셔야 했습니다. 한편으로 누군가에게 등을 내미는다는 것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드라마에 보니까 조선시대에 주인이 말을 타라고 하인이 땅에 엎드려 쪼그려가지고 등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하인의 등을 밟고 말에 올라탔습니다. 등을 내민다는 것은 하인 입장에서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주인이 말을 탈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구원 열차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등을 내미셔서 디딤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등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딛고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등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엄마의 등 옆에서 잠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엄마 등에 엎혀 있으면 따뜻한 온기에 잠이 잘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쉬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등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등을 밟으면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인간 탑쌓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 등에 올라간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그렇게 힘들고 아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움직이면 인간탑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 때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탑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은 가장 힘이 듭니다. 위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등을 내어준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등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등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나무가시에 찔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채찍에 맞으셔서 살까지 벗겨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음에도 그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등을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찬양해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입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는 우리의 창조주시고 왕이시고 구원자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앞에서 가기도 하고 뒤에서 따르기도 하면서 소리 높여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9절에 보면 9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감람산에 있는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감람산 정상에서 기드론 시내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의 동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감람산 위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이 훤히 보입니다. 그 일대에 사람들이 인산위회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호산나는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시편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예루살렘 향해 오르막길을 오를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이 찬양을 부르면 힘도 덜 들고 힘도 나고 소망이 생깁니다. 이 시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호산나를 힘껏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며칠이 못 되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여러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던 제자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단지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성이 흥분으로 가득하였을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관심을 가집니다. 그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나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와 같은 선지자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어서 호산나라고 찬송을 하다가 금방 그 소리가 분노의 소리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며칠이 못되어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왕으로 떠받들다가 하루아침에 사형수로 몰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실망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메시아로 이해했지만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돈계를 맡을 정도로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은산십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만큼 실망감이 컸던 것입니다. 나중에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을 보고 후회를 하였지만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해로 그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서 예수님을 팔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미 정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예수님을 향해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요구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거나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직접 화를 내지 않더라도 화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내 계획이 틀어지고 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면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감사할 때는 찬양이 나오다가도 조금만 잘못되면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이처럼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따르기보다 내 뜻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이런 반응은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호산나라고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송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모세도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리고 사사두부라는 가나왕 야빈과 시사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한나도 아기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다가 사무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거나 우리 속에서 화가 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내가 나의 주인인가? 만약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술이 불평의 도구가 아니라 찬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입도 만드시고 우리의 목도 만드시고 우리의 몸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 목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과 입을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아삽은 다윗 왕 때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레위인입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삽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0편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시편
50편 21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올려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되고 우리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